제가 제목을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건 개역 한글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개역 한글을 읽어서 이것이 저에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데, 개역 개정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까 하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에 우리가 이제 맥체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 한 2주간에 걸쳐서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기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통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은 인생에서 불가피한 동료다, 그러니 고통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눠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하자면 고통을 점심 식사하듯이 편하게 대해야 된다. 왜? 어차피 인생은 고통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은 고통을 점심 식사 정도로 치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강진이 일어나서 정말 21세기 전무후무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강진 가운데 가족이 다 매몰되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남겨진 가족들은요,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성경은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를 곳곳에서 다루고 있어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인간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다. 만약에 나에게 욥이 당한 그 고통의 단 일부만이로 내가 당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의연하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특별히 욥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고통을 받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악한 사람만 고통받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악하게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욥이 당한 그 고통의 그 목록을 보면 실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치를 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요.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여러 가게들이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버겐카운티 이제 펠팍에 보면은 가게들이 이렇게 이제 간판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매출이 떨어지면은 사업하는 분들, 가게하는 분들은 금방 힘들어집니다. 25% 떨어졌다, 너무 힘들어요. 50% 떨어졌다,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팬데믹 동안에 아예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신문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팬데믹 시작하면서 가게 문을 다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씩, 1년씩.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팬데믹 가운데 문을 닫아서 자기가 바로 팬데믹 전에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대출도 받고 모두 해갖고 사업을 갖다 크게 열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확 닫혔어요. 1년 동안 문을 못 여니까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슈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연달아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죽습니다. 저도 딸 둘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그 아내, 그래도 자기에게 정말 힘이 되어줄 아내도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요,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매몰차게 욥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보고 욥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좀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요, 사단이요 욥의 몸을 칩니다. 피부병에 걸리고 각종 질병으로요, 그나마 하나 의지할 건강까지도 망가져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가 됩니다. 그나마 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중모와 같은 친구들도요, 와서 한 7일 동안은 함께 있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얘기들만 합니다. 위로가 안 돼요. 사람까지도. 참 그럴 때, 안팎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 순간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에요. 나만 고통받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은, 나만 광야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얘기해 보면 나름대로의 그 광야가 있어요. 그 골짜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그런 광야에 있도록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바빠서요, 우리 수도 없는 정보, 지금은 정보화 사회예요. 정말 눈만 감았다 일어나면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불허할 수 없는 그런,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엄청난 정보들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만 나를 해석하려고 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내 인생의 기반을 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권선징악이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뭡니까? 착하면 잘 되고 악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욥의 경험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최대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에게 이런 고통에 당했어요. 욥뿐만 아니죠. 세상을 보면요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이 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실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뒤틀려진 거예요. 혼동된 거예요. 무질서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참 어려운 그런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성경의 관점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욥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그 한 퍼즐입니다. 욥이 이제 고통받는다는 얘기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욥에게 이제 왔는데, 지금 욥기를 읽다 보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맞는 말인데 관계와 상황 가운데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고통받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위로한다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에 분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연극 대본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나오고 하늘의 배경이 나오고
이제 욥이 큰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지막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것을 지혜소로 분류해요. 왜? 때에 맞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그 자체는 맞는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한,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만큼 큰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말해야 될 그 말들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야기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복음과 관련된 말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복음과 관련된 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요, 욥에게 이제 이 말 하기 전에 욥에게 위로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냥 말하면은 맞는 말 같은데요, 이 말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 친구 욥이 아주 중마고 아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실은 너 성공했다고 좀 교만했어,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고 사람들이 낮추고 있는데 그것은 너가 전에 좀 잘 부자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볼 땐 너가 좀 교만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지금이라도 너 과거에 그 교만 떨었던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널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너 아플 거지만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 자체는 맞는 말 같은데 상황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욥이요, 친구가 하는 말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너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너가 나를 모르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너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대답을 엘리바스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말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한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지금 심지어 고통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너희가 안다고 나에게 말하지만, 세상이 안다고 말하지만 실은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상을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맵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맵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맵을 만들고 계시는데,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맵의 마지막 종착역 결과가 나쁜 것일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맵을 분명히 최선의 것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맵을 완성하게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마다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는 좋은 휴양지, 바다, 강과 들풀, 산들바람이 불어가는 그런 곳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맵에는 골짜기가 있고 광야가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가 있고 때로는 어두움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드는 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맵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노리지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14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신비,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실 신비를 봅니다. 여러분, 이 14세기에 노리지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14세기에는요, 십자군 전쟁,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유실됐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노리지 줄리안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근거 없는 낙관, 뭐 긍정적인 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그분께 근거를 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분의 자녀를 순금같이 만드는, 정금같이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는데 한 5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광석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광석을 분쇄하고, 그래서 또 화학 처리를 하고, 또 그 화학 처리를 통해서 금을 분리하고,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분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련하고 마지막에 전기 분해까지 한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전기 의자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욥은 전기 의자와 같은 데 앉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야만 순도 99.999%의 순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순금은 가치가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의 가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 안에 분순물이 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난돌, 이 모난 분순물들이 부서지고 제거되는 과정, 이런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후에는 순금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와요. 카루소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탈리안 성악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돌연사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그의 아내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너무 호강하면서 자라서요, 자기 손으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자녀를 호강스럽게 키운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자녀를 호강시켜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로 키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48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보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더라고요.
어려운 골짜기, 죽음과 같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에미 카멜이라는 사람이요, 대장장이, 그의 책에서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장장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분수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것, 그분이 잘 연단하시는 게요, 우리의 인격에서 그분의 형상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과 꿈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연단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연단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안 보여져요. 보면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 보면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 마가렛 루머라는 사람이요, 그림자가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빛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이 더 밝은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요, 어두운 색깔이 훨씬 많습니다. 밝은 빛은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짙을수록 렘브란트의 그림의 이 빛이 훨씬 빛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와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석을 성경의 기준에 삼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실패하고 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클라이막스가 어딜까?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세요.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맵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핍박받는 곳에서 선교하고 핍박받는 지역과 나라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복음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가운데서 복음이 더 역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연약함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소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더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역사가 있어요. 광야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이민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놓으신 그런 광야 같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